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여름 같아요. 날씨도 좋고 또 여러분과 제가 또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찬양 부르시고 또 뵙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7장 3절 읽으셨지만 거기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전에는 또 뒤에 또 읽어보시면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랬거든요. 3절에.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배경 설명을 하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 장소가 에벤에셀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에벤에셀에서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집니다. 패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게 해요. 장로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법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가져와서 제사장들이 먼저 나가고 그 군사들이 뒤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때 같이 죽은 사람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 비누아서 홈리도 같이 죽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를 하고 한 20여 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 중에 삽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바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살면서 그 에벤에셀 하면 창피하고 두렵고 또 우리 기억이 좋지 않은 그 장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에벤에셀 하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다로 신전을 제거하고 라는 글이 바로 3절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이스라엘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신을 제거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의 말을 듣고 또 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대각성 대대적으로 회개의 날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고하고 이방신을 제거했음을 말씀드리며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란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란 곳에서 모였으니까 저들을 치러 가자 하고 지금 블레셋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무서웠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종처럼 압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던더, 천둥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던더 같은 소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혼미하게 했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얼마나 컸었으면. 저도 옛날에 천둥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새벽에 잠을 깬 적이 있는데 온 몸에 그 살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머리가 춥춥추고요.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귀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마 그보다 더 컸었겠죠. 그 던더 같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혼미백산하여 도망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지고 대승을 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 선지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에벤에셀을 한 이유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어려움이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었더니 승리로 다가온다는 그 뜻이고 또 에벤에셀의 뜻은 12절 사무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0년 전에 에베네셀에 패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아픈 마음을 주신 거고, 2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여호와만 섬겼을 때 또 승리를 했을 때도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지은 거죠. 저는 이 에베네셀에 대한 말씀이 참 저희에게, 특히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온 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심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왔을까? 오늘 아까 읽은 글에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아무리 도움을 봐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오는 것임을 저는 깨닫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에베네셀이란 뜻 단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었을 때 그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로 바뀐 거죠. 저와 여러분, 이제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까지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상처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예전에 수치스럽고 아팠던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진실로 새로운 의미의 에베네셀로 우리가 뜻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다시 한번 섬기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그 의미는 그때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3개월 동안에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또 기도로 모이는 그 훈련의 시간, 그리고 묵상의 시간, 회개의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박성환 목사님과 함께 에베네셀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공동체를, 영락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저희 공동체에도 아픔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진정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 에베네셀은 새로운 의미의 에베네셀이 되었고, 영락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제 새로운 의미의 에베네셀로 늘 역사하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로 되게 하여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무엘처럼 저희들을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며 그 가정에 또한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또한 미스바에서 정말 영적 대각성을 한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성전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으로 새로운 우리 교회의 챕터를 써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